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 가서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는 눈을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 시간에는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수 앞에 나온 눈뜬 맹인에 대해서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참으로 환자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 앞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그 예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통해서 치유받느냐면은 4명의 그런 바로 그 들것에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이렇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나옴을 통해서 이렇게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처럼 참으로 온갖 그런 병들이 참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은혜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예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로는 눈을 뜬 맹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참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두 종류로 우리가 분류해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그런 바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어떤 곳에 역사하느냐면은 바로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온 그런 바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참으로 나올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뭐냐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봐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나가는, 정말 이렇게 그럴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간구할 때에 그 약속대로 바로 뭐냐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저녁에 두 맹인들이 눈뜨는 그런 바로 역사입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이 두 시각장애인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뭐냐면 그냥 인간 예수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 두 시각장애인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많은 그런 바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또 다른 그런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우리가 하 7장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내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런 바로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그 다윗에게 준 그런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중요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중요한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바로 뭐냐면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사야서 우리가 35장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 메시아가 와서 그 그리스도가 와서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또 정말로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로 귀가 열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두 시각장애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를 쳤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그런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바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그런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이들이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뭐냐면은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신 그리스도 바로 뭐냐면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 주실 그런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들었어요. 온 땅에 바로 뭐 소문이 다 났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이것을 바로 들은 겁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어서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소문을 들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소문을 듣고서 자기들의 눈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바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왜요? 그는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바로 눈을 뜨게 한다고 했으니까는, 그 메시아는 바로 귀를 열어준다고 했으니까는 이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사람하고 듣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뭐냐,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겨질 때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들어서 믿음이 생겨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들음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바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누구도 바로 뭐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믿음으로 바로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에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들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들음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의 바로 눈을 뜨게 하고 또 귀를 열어서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게 한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두 참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는 바로 이 시각장애 두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생겨진 거 들어서, 그래서 바로 뭐냐면 믿음이 생겨져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 결핍이 다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너무 얼마나 절박해요. 이 눈만 뜨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눈만 뜨면 뭐든지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눈만 뜨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텐데, 이 얼마나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이 삶의 이 결핍이 있어 바로 뭐냐면은 그 주님을 향한 그런 바로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나는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 아쉬움을 바로 그 아쉽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쉽지 않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필요 없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은 그 결핍이 바로 뭐냐면은 그 정말 이렇게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결핍이라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은혜일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에는 물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은 것, 때로는 가난한 것, 때로는 배우지 못한 것, 때로는 실패한 것, 이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요? 아쉽지는 내가 실패해서 성공하고 싶다 이 말이죠. 내가 건강하지 못해 건강하고 싶다 이 말이죠. 예? 내가 늘 실패하는 거 성공하고 싶다 이 말이죠. 성공하고 싶다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결핍이 바로 열정을 만들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는 동기를 만들어내요.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이 두 시각장애는 바로 뭐냐면 정말로 이 눈 뜨고 싶은, 이 은혜를 받고 싶은 그 바로 뭐냐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날려 나올 수 있는 그런 바로 열정과 동기를 갖게 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참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4명의 친구들이 바로 뭐냐면은 들것에 이 참으로 중풍병자를 참으로 태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오니까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방해물을, 그 참으로 해서 그 방해물 때문에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바로 그 환자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들지어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상상치 못하는 그런 바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중풍병자가 바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12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우리가 9장 똑같은 9장입니다만 바로 뭐냐면은 그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12년 동안 바로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다 하혈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의 그 점으로 그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어느 날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에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바로 믿음이 왔을 때 그는 바로 열정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동기가 부여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바로 뭐냐면은 12년 동안 바로 의원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바로 고쳐보려고 했던 그 질병이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막 수많은 사람 만지는데?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났다. 그때 여인이 자기에게 그런 줄 알고 바로 제각을 했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무엇을 통해서 고침받으면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바로 그 중요한 그런 것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를 정말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 똑같은 마태복음 9장 속에 바로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죠. 도중에 바로 이 혈류병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 바로 가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율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갔더니 바로 집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통곡하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이가 잔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그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뭐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했을 때 그 믿음이 12살 먹은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참으로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쉬운 사람에겐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아쉬운 사람은 나에게 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오라고 해요. 이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걷어주신다는 겁니다. 털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서 우리가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라 이 말이요. 내가 너희 참으로 죄를 바로 참으로 붉은 죄를 양털과 같이 헤어질게 하시고, 바로 주홍 같은 죄랄지라 눈과 같이 희게, 바로 죄사함을 내가 주시겠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까지도 가지고 나면은 그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두 시각장애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져요. 아,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놨다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도로 너희를 낫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끝까지 따르며 간구하며 응답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시각장애인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간구해서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정말로 신념을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열리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려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 그냥 아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셔라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뭐냐,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바로 믿음만 아니라 하나님의 누군가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바로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아쉽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말씀에 생선을 달라 뱀을 주며,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야 봐라, 참고로 너희 자식이 바로 떡을 달라는데 바로 돌을 줄 그런 바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약한 자기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구하라 그럼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렇게 언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정말로 요즘에 어떤 때는 정말로 기도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정말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누가 안타깝느냐? 우리 성도들이 좀 안타까워요. 기도하면 될 텐데, 정말 기도하면 될 텐데, 나는 믿어지는데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이 한순간도 아쉬운데 왜 저들은 주님이 그렇게 아쉽지 않을까? 나는요 정말 주님이 너무나 아쉬워요. 정말 주님이 한순간도 없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숨 막힐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목회가 말년이라 그런지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바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죄를 사함을 받는, 너희 죄가 바로 참으로 어떠한지랄지라도 그 죄를 사주신다는 겁니다. 뭐가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니까는 집 정리하라고 해라. 그 말씀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병에서 참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를 15년의 생명의 수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듣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나 보세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이 먼 그런 바로 엘리 선지자는 바로 술 취해가지고 바로 교회 와서 참으로 이렇게 주정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가 왜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추정을 부리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한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쉬워요. 유명한 신학 사무엘 차트 웨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아무리 해봐라 기도만 하지 마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라. 교회 와서 얼마든지 예배 드려라.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라. 왜?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충성, 기도 없는 헌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생명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이 기도해 보세요. 문제를 하는 일일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나님께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올 때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주실 거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요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쫙쫙 바로 뭐냐면 정리정돈이 딱 돼버립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바로 부부는 부부대로 딱딱 정리정돈이 딱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요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막 그럽니다. 퍼즐이 막 뒤죽박수 바로 엉켜진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계속 기도해보라. 기도의 생명은 기도,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바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게 하는 것처럼 기도가 바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도를 바로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아쉬운 거예요. 그것도 참 그러고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 요즘 시대는요. 그러나요 쉬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바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신앙의 체험을 하고 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믿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려면은 바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맛봐야 되잖아요. 은혜를 맛봐야 될 겁니까? 맛봐야 맛을 내주려. 네 맛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들은 맛봅니다. 어떤 맛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하다가 믿음의 맛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맛을 보느냐? 자, 9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맹인들에게 나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합니다. 오늘 이 말입니다. 야 한진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줄 믿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야 기혁아, 너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할 줄 믿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예, 믿습니다. 자, 이들이 28절에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이다. 28절에 그러하이다 라고 이렇게 주여 그러하오이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주님 내 눈을 뜰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엄히 경고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야, 얘기하지 마.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맛보았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고 했어요. 자기가 눈을 떴는데요, 자기가 맛봤는데요, 자기가 눈뜨를 체험했는데요, 말하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튀어지는 겁니다. 왜요? 체험하면 말하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 말하지 마 했는데 이들은요 나가서 그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 버렸어요. 이 말은 뭐니까 자기들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 눈 감은 사람이었잖아. 시각장애인이었잖아. 남만이 아니라 저 친구도 시각장애인. 근데 우리 둘 다 이렇게 눈 떴어. 주님이 메시아야. 주님이 하나님이셔.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 옛날 예수님 때 시각장애인의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각장애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간구하다가 이런 주님을 이 밤 이 저녁 시간에 체험하고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을 간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한번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을 세 가지로 우리 결론. 첫째로 시작.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시작. 믿고 고백하는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으로 나가요. 끝까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다 옵니다. 열어주시는 응답표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다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을 간증하는 믿음으로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론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